사도 바울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넘치는 풍요의 잔치를요, 자기 삶 속에서 만끽한 자들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거침없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진정한 행위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지신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러려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부터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누구 앞에 죄가 있나부터 살펴야 돼요. 이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 모두 헛된 것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땅에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옳을 의에 옳다라는 뜻,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한데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열려요. 따라서 귀가 열린 자들은요,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가득 넘치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불법만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요, 목사들이요, 병 고치고요, 능력을 행해도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바로 그게 죄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성령 같고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작금의 이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강훈 목사고요. 또 조용기 목사예요. 불법을 행하는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다느니,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고 나서 신도들이 배로 늘어났다느니, 주로 그렇고 그런 스토리들 뿐이고요. 그걸 또 간증이라고 또 많은 설교단상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로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들의 간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들 영혼이요, 영원히 유황불못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3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의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라는 건요, 먼저 안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를 말하는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념을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양 얘기하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부흥 목사들을 보면은요, 거짓 성령을 빙자하여 치유의 능력을 가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몇 년 전 그 모 방송에서 방영된 구로에 있는 만민교회 있죠. 거기 그 교회 보면 성령을 기만한 눈속임이나 세습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재롱 목사나 강동구에 있는 그 명성교회 있죠. 그의 이하 유사한 많은 교회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음녀가 뭐냐면 교회예요. 여자가 교회예요. 그러한 음녀들이에요. 이들한테는요, 세상적인 감옥의 형량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만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목사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거부터 먼저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요, 이러한 거짓 목사들한테 속지 않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흐사가 되었느니라. 노아한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노아에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믿음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기가 쉬워요. 믿음이 들어감으로써요,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는요, 이렇듯 믿음의 주인이 있었어요. 믿음의 주가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의를 갖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적은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경외 자체가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란 단어의 원리와 근본을 알면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육적 이스라엘인 이 종교 세계가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는 하박국서 2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옮겨다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땅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보고 들음으로 깨달아지는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 박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거짓말에 능숙한 목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입에서는요 절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요, 말씀을 전할 때 자기란 존재는 없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신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은요 바로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동안 모든 교회인들이요 세상적인 것을 죽여야 하는지 알고요 거기에만 무던히 애를 썼는데요 근데 그게 잘 되든가요?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경계한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의 자기 생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을 볼 때면요 말씀이 앞으로 가고 내 생각 자체는 아예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만을 그대로 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할례고 그게 세례고 그게 예배고 그게 11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요. 아울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머리 위에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다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는 예수께서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을 때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지 그 뜻부터 살펴봐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영이거든요. 그 마음을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하나님을 둘 곳이 없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음에도 날 데가 없어서 구유에 나온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시각에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되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자기 양떼를 밤에 지켜야 하는데 아직 빛이신 예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있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와 같이요.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잘 데가 없어서 구유에 낚였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유 안에는 양들의 양식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 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요, 사간이 없다고 하니까 나올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온 곳으로 오해하는 무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안에 둘 곳이 없음을 애들로 표현한 것을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안에 늘 거하고 싶어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담고요, 늘 그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뤄야 바로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목사들 말에요, 현혹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릴게요.